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입니다. 39절로 43절 함께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종려주일이고 또한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하루속히 퇴치되어 온 성도가 기쁨으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위로와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영광이 되길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새로워집시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힘드시지만 조금 더 참고 인내합시다. 좋은 날이 올 것이고요. 전화이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더 성숙시키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 종려주일이면서도 이제 고난 주간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환영을 받고 그러고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우리로 하여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오늘 지금 계셔서 우리를 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5대 사역이라고 그랬죠. 복음, 치유, 전도, 제자, 구원. 바로 이 5번째 구원. 오늘 누가복음 23장은 구원 사역,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한 장입니다. 32절로 33절에 보면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는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왼편, 오른편에 두 강도와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죠. 그래서 이곳은 해골이라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이름이 해골이라고요. 이거는 아람 말로 골고다, 이렇게 골고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 여기 이름이 골고다예요. 그래서 골고다 하는 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해골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많이 들어봤죠? 갈보리 그러잖아요. 갈보리는 뭐냐 하면은 해골이란 뜻인데 이거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골고다, 갈보리가 같은 거예요. 해골이라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골이라는 곳에서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 하는 뜻은 해골 같은 죽은 우리 영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하신 곳, 그것이 바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우리가 해골 같은 우리 영혼,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해골이라는 곳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골고다 의미를 아시겠죠? 골고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합니다. 골고다의 세 개의 십자가. 예, 골고다, 오늘 해골이라는 곳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럼 어떤 의미고 어떤 상징이고 기독교의 어떤 상징을 말하는가? 첫째, 오른편에 있는 십자가는 함께 합니다. 구원의 십자가. 예.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자, 그러면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편에 있는 강도가 한 말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예수여 이 말은 구세주여 이 말이에요.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주님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는 어디죠?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믿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구원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뭐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편 강도는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분은 죄 때문에 죽는 분이 아니구나를 이미 알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이 우편 강도는 비록 강도지만은 영적으로 깊이 예수님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생애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을 꼽아라 하면은 우편에 있는 강도예요.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을 다 누리고 마지막에 지옥 가는 것보다 비록 죄는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을 갔으니 가장 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니까 오늘 우편강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낙원 열차의 첫 번째 탄 승객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 열차에 1호로 함께 타고 같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강도죠. 예수님과 첫 번째 낙원 열차를 타고 들어간 사람은 제자도 아니요, 가족도 아니요, 대제사장도 아니요, 율법학자도 아니요, 바리새인도 아니요, 서기관도 아니에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복음성가에 그런 노래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거.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로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는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예,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여름 성경학교 가서 배운 건데 이게 기억이 날까 말까 하고 지금 좀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왼편 강도는 십자가는 함께합니다. 심판의 십자가. 왼편에 있는 강도가 십자가를 진 것은 심판의 십자가예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심판의 종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거예요.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이 말은 네가 구원자냐? 이거예요. 네가 구원자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비난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조소하는 거예요. 영접을 거부한 거예요. 함께합니다. 복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해봐라. 나도 구원해봐라 하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복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왼편 강도는 구원의 찬스를 결국 놓치고 마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불신자의 첫 번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직 구원의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천국길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회개 천국.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믿고 회개하면 천국이에요. 이 기회를 놓친 거지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야,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오늘 왼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너 죄의 보응을 지금 네가 당연히 받고 있는 거야. 네가 받는 지금 벌은 보응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와 같지가 않아. 너 같은 분이 아니야. 너는 죄 때문에 지금 보응받지만 이분은 우리 인류를 위하여 구원을 대신하기 위해서 벌을 받으시는 거야. 이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책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 오른편에 이 강도는요, 예수님이 최초의 변호사가 됐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은혜 받은 사람들 다 떠났는데
우페인에 있는 강도는 오히려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셨겠어요. 우리가 받는 벌은 당연한 거다.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법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서도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오늘 책망을 합니다. 너도 회개하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거부한 강도는 결국 보응의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응의 종교입니다. 믿음대로 될저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한 대로 이루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기독교는 보응입니다. 행한 대로, 믿음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오늘 믿지 않았으므로 그 보응으로 결국은 오늘 심판을 왼편 강도는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살인죄가 더 큰가요? 아니면은 강도가 더 큰가요? 아니에요.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아버지를 부인한 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거부한 죄가 가장 큰 겁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간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죄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지옥이라는 보응을 받게 된 거죠. 일정 당시에 최곤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죠. 그 목사님은 전도할 때 아주 짧게 하셨어요. 아주 짧게. 예수 천당, 지옥, 불신지옥 그렇게만 했어요. 그러고 외치고 다니셨어요. 참 그분이 참 지혜로워. 어떻게 이렇게 짧게 복음을요 아주 짧게 하면서 아주 핵심을 탁 찔렀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참 특허감이요. 참 대단하신 분이요. 그거를 지금도 전도할 때 쓰잖아요. 세 번째, 중앙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죠.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그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함께합니다. 영생의 십자가.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그래서 영생의 종교예요. 당신의 나라 하고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나라는 네가 알듯이 낙원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낙원. 천국 나라, 영생 복 나라, 영생의 복을 누리는 나라, 구원받은 함의 자녀가 가는 나라지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이긴 자라는 말은 죄, 마귀, 사탄,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길 수 있잖아요. 바로 구원받은 자. 생명나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내가 너에게 먹게 해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셔서 생명나무를 주시는 곳은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함께 있습니다. 422쪽
시작.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생명 열매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의 나라 그 우리가 갈 바로 천국 우편에 있는 강도가 가는 곳은 어디냐?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생명의 강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 다시 말하면 영혼이 목마름이 없는 곳, 이전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곳, 영혼이 배고픔이 없는 곳,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더라. 치료, 영혼이 질병이 없는 곳,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고통이 없고 다시는 헤어지는 이별이 없는 곳, 그리고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신 곳,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곳, 어둠이 없고 등불도 햇빛이 필요 없는 얼마나 찬란한 곳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나라, 바로 이곳이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의 나라. 그런데 과연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 곳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갔을까? 얼굴을 볼 수 있는 곳까지 갔을까? 이게 의문이 돼요. 야, 과연 천국은 갔다는데, 낙원은 갔다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얼굴 볼 수 있는 데까지 갔을까? 가까이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신성종 목사님 아시죠? 충현교회 담임했던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하신 목사님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옥과 천국을 다 보고 와서 쓰신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요, 천국에 가보니까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이렇게 큰 엄청난 운동장 같이 생겼는데, 동그란 운동장에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1계단, 2계단, 3계단, 4계단에서 둘러치는데 12계단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 누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순교자들이 있더래요. 스테반과 같은 순교자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더라요. 그 다음에 2계단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 전도한, 영혼을, 생명을 구원한 사람들이 빛과 같이 아주 빛난 면류관을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한 팀들이 2계단에 쭉 둘러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3계단을 보니까는 거기는 주의 종들도 충성하고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한 성도들과 주의 종과, 거기는 뭐 주의 종, 성도 따로가 없어요. 다 같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있고 성도인데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도 인내하며 이 신앙을 잘 견딘 사람, 이런 성도들, 이런 환난 시대에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3계단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4단계, 5단계, 6단계로 쭉 계단을 다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마지막 12계단에 보니까 거기서 누굴 봤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봤대요. 낙원에 가고 천국을 갔지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맨 끝편에 가서 앉아있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강도는 면류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답이 나오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왜 그 오른편 강도가 맨 12계단에 가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여기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265쪽.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공적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했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시험을 해보는데 그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다 공적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므로 불 가운데, 불타는 가운데에 해를 받으니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는 뭐예요? 아무 상도 없고 상 받을 것도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고 겨우 불 가운데 겨우 구원만 받았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도 받았다. 모든 걸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한 것이 없으니까 받을 상이 없고. 그러니까 겨우 구원만 받았다. 불 가운데에 겨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임종전의 마지막 주님을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이 없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많은 걸 해놨기 때문에 상을 받는데, 면류관을 받는데, 이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턱걸이 구원 그래요. 세상 말로 턱걸이 구원. 아주 억지로 바둥바둥 해갖고 있잖아요. 턱걸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 그냥 이 구원을 받되 턱걸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멸관을 받고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가까이서 가보는데 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죄송하고 미안해서라도 앞으로 가질 못해. 오라고 해도 못 가. 스스로 죄송해서. 그래갖고 맨 끝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성정 목사님이 그 꿈 가운데서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만 했지 행한 것이 없고 심은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충성한 것도 봉사도 없으니 받을 것이 없단 말이죠. 구원을 받되 겨우 구원받았다는, 행한 것이 없으므로 상급이 없어서 부끄러웠고 그것에서도 부끄러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파티할 때마다 거기는요, 월화수목금토일 또 어떤 분이 간증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니까 파티하는 것밖에 없대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가운데 놓고 둘러서 찬양하고 하는데요. 보니까 전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면류관을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7개 면류관이 있었고 다 그때마다 바꿔가면서요. 그날 파티에 쓰는 면류관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쓰고 가는데 없는 사람들은 조금 부끄럽겠죠. 근데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막 할렐루야 찬양 막
괜찮은데 없는 사람들은 좀 부끄럽잖아. 근데 다음 날에 또 딴 거 쓰고 가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데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은요. 월요일도 없고 화일도 월화수목 7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부끄러워. 그 남들은 그런 멸류관을 쓰고 있는데 멸류관을 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쓸 게 있나 없나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개털 모자가 있길래 이 개털 모자를 쓰고 앉아 있더래. 그것도 만든 얘기야, 그거는. 얼마나 부끄러우니까. 함께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자. 이제 그 나라 가면 상을 못 받으면 부끄럽잖아. 근데 여기는 잠시인데 거기는 영원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마다 부끄럽잖아. 응? 그 영원히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결론, 골고다의 세 개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구원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 영생의 십자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읍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퇴치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이번 기회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 성도가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활기찬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05